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실 뿐 아니라 지키시고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살아갈 힘과 은혜 허락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계 스위스 작가이자 우리에게 데미안의 저자로 유명한 헤르만 헤세가 1941년에 질병으로 병상에 눕게 됐다라고 합니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그 질병의 고통과 함께 그 전쟁의 고통이 같이 몰려와서 항상 그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던 중에 감사하게 몸이 조금 호전이 되어서 정원을 나갔는데 어느새 새 겨울이 됐고 봄이 왔음을, 또 눈이 녹고 꽃이 피고 풀이 났음을 보게 되면서 희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눈이 녹고 꽃이 피듯 지금 겪는 고통도 노년도 심지어 죽음도 인생이 경험하는 하나의 단계이고, 그것을 또한 넘어섰을 때 새로운 단계가 있다, 또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기록한 시가 초월, 나중에는 단계라는 이름으로 바꾼 그 시입니다. 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그러니 마음이여 작별을 고하고 건강하게 새로이 시작하라. 헤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시작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맞이하는 새해, 이전의 나의 부정적인 습관들과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다짐들을 우리가 하곤 하죠. 그 계획이 뭐 한 달 아니면 3일을 못 가더라도 그 시작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이전까지 방임하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안 좋은 습관들을 정리하려는 마음을 먹게 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살아보려는 도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 시작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아쉬움들이 분명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고, 전에 경험했던 뜨거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초월 단계를 꿈꾸고 기대할 뿐 아니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고 그 시작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렇기에 지금 이 출발점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이 말씀이 주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바라기는 이 시작에 관하여 나누는 말씀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결단하여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귀한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라는 의미일 뿐 아니라 성경의 첫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관문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것인지 믿지 않는 삶을 살 것인지 이 관문에서 먼저 판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도록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어떤 폭발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탄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태초를 여셨고 세상을 시작하셨다라고 선포하죠. 너네가 믿든 말든 상관없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저 선언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음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장 잘하심을, 또한 그렇기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해답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은 이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 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결국 신앙은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탐구하고 또 이해가 필요한 영역들에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이해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다면 평생 가도 믿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주사를 맞거나 약을 처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어른들은 이것을 우리 몸을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고 그래야 병이 낫는다라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주사를 맞고 먹기 싫어도 약을 먹곤 하죠. 혹시 이 자리에 주사 맞기 싫어서 또 약 먹기 싫어서 병원 가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모르더라고요. 백날 설명해도 병원을 왜 가야 되는지, 주사를 왜 맞아야 되는지,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놀러 가자고 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돈가스 먹자고 하고 치과에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았습니까? 이해를 못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를 확인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역이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30살쯤 되던 남성이 로마의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으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언어와 상식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신앙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신비입니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과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며 100년 후에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뉴턴의 만유인력이 발견되고 또 현미경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세포 세계에 대한 연구들이 막 활발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학의 발전을 보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겠죠. 그는 그런 과학의 발전을 보며 고리타분한 옛날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찬 성경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골동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한 지 100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물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지만 그와 함께 알면 알수록 알아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학이 신앙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우주에 대한 탐구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답을 정확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연구만 그런 것이 아니죠. 미시세계, 세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면서 지금은 그 세포보다 훨씬 더 작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쿼크 단위까지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도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더 작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죠.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연구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방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의 발전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지,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그렇기에 얼마나 경이롭고 광대한지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창시자이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1973년도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통해 얻은 지식은 종교적 상징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고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사이에서 이것을 확신합니다.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이죠. 믿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내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순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댈 곳 없이 오직 나의 능력, 두 주먹 붉은 피만 믿고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빚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존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소망을 넘치도록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분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에서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라기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으로 어디에서든지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의 상태가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2절에서 나오는 세상의 모습은 많이 부족한 세상, 정돈되지 않은 세상, 혼란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1차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도 처음이셔가지고 좀 미숙해서 잘 못 만드셨다가 6일 동안 AS를 잘해서 결국에는 완성하셨더라 라는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죠. 만약에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사실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라면 우리는 평생 가도 1독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만큼 방대해져야 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런 관점에서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지러운 세상, 질서라고 찾아볼 수 없는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세상을 정돈하시고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기 위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명령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빛이 만들어지고 어둠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영역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정리를 하고 계시죠. 질서를 잡고 계십니다. 두 번째 창조도 보세요. 물과 궁창으로 나누고 계시죠. 물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창조도 보세요. 땅과 바다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땅 위의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모으신 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드러난 그곳을 땅이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을 이루신 분이시냐면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첫머리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통해 세상을 정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질서를 잡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입니다. 1854년에 크림 전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영국군의 병원은 부상자들로 말미암아 지옥과 같은 병원이었다라고 합니다. 부상자들이 사망률이 그 병원에서 무려 42%나 달했다라고 하죠. 10명 중에 4명이 병원에서 죽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병원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창한 수술이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고 뒤섞여 있던 의료품들을 제자리에 정리했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식사 시간을 정하고 오염된 세탁물을 분리하며 병원 전체의 질서를 잡기 시작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정리만 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42%였던 사망률이 단 몇 달 만에 2%로 뚝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신약이 발명된 것도 대단한 의술이 개발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질서했던 곳에 질서가 잡히자 그곳에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세상은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무질서한 세상이었죠.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가르시며 무질서 속에 질서를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제자리에 두시고 경계를 정하시며 생명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잡으시는 분,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집안 정리 물론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질서가 잡혔듯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창조도 두 번째 창조도 그리고 이어지는 여섯 번째 창조까지도 그 모든 창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세상은 그것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작용을 일으키셔서 빛이 어떻게 나눠지고 어둠이 어떻게 분리됐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세상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세상이 질서가 잡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질서가 잡힌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피조물은 순종하는 그 세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질서가 세워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삶으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바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어렵고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삶, 그 말씀을 읽는 삶,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또한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할 말씀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삶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무질서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고 애매하게 있으려고 하니까 그 삶이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복도 받고 싶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그렇다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귀찮으니까 싫고 그런 복잡하고 계산적인 생각이 나를 혼란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니까 그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질서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 창조의 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순복한 자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세상이 마치 물 속에 가득 차 있었던 세상이라는 것처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세상에 가득 찬 상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홍수가 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도 이 홍수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그 홍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수면이라고 표현된 물은 이 홍수가 난 상태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의 심판, 신의 진노가 있는 상태로 생각했고 두려워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인들은 물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 지나갔다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 그 자체, 홍수 후에는 어떤 소망도 발견되지 않는 흑암 그 자체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운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물 위에 운행하십니다.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 물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대요. 이것이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혼란하고 혼돈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질서가 잡힌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은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품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복하는 삶, 하나님과 질서가 바로잡힌 세상,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로 가득 찬 것 같이 소망이 없어도 두려울 일들 뿐이어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품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머리부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애매하게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그 질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에 하나님께서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그 보호하심의 은혜,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에 관하여 하나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피며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간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